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하게 하는 존재는 사단마귀입니다. 그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에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썼다. 지금 9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눈물로 쓴 편지 왜 썼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도 전한 것이 복음이 아니요 바울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근심케 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단다.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소개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1장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받던 하나님의 위로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용서한 것도 너희가 비록 나를 잠시 무시하고 복음을 왜곡시켰지만 나는 너희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는 것인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서 7절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고 복음을 왜곡시켰던 사람, 그 사람들을 바울은 벌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9절, 8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 빈라덴, 그 모슬람 사람들, 그들은 용서를 모릅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 오직 보복뿐입니다. 성경은 보복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제된 것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이지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닌데 마치 보복을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울,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용서란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란다. 피조물에게는 용서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용서,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자들은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용서가 당연합니다. 막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11절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마귀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용서하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사랑하냐? 그는 가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는 사단마귀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용서를 모릅니다. 사단마귀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소경이었고 절름발이었고 임신한 사람이었고 이제 갓 출산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출발했지만 1500km나 되는 긴 여정을 함께 하기는 심히 불편했던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다 자기들 앞서 가버립니다. 편하게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리가 되시고 그들의 눈이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쉴만한 거처가 되어주시면서 1500km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펑펑 옵니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면 용서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 그렇게 심어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